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뚝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여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발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워 주신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예수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육적인 질병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무거움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죄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무거움을 시간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몸 부들부들으로 세상이 무거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종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준비하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믿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을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가슴이 너무 아프고,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생과 사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살다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연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소망을 가져요? 돈 많이 벌고, 좋은 명예 갖고, 부귀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누리고 마시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는데, 그때 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천국 지옥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꼭 지점은 뭐냐?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33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주간의 이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오늘 기념하는 이 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다, 몇십 년 남았다, 한 주간 남았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주밖에 내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찬송하고 환영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 나를 환영하는 저 사람들이 며칠 뒤면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자기들이 며칠 뒤에 무슨 일을 할지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 예수님에는 훤히 보이는데 한치 앞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대한민국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늘의 마음과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이고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땅에만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드려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에도 전하기 위하여, 은혜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올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느냐? 바다에서 한 짐승을 보게 됐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는데 머리가 몇이에요? 머리가 몇이라 그랬어요? 7. 뿔이 10. 그런데 붉은 용에게는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는 머리에, 뿔에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한 뿔이 자라나면서 3개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냐? 그
짐승인데 말 그대로 짐승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말을 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사단 마귀고.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7년 대관한 한 일의 마지막 부분에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환난을 가하는 그 쓰임받는 지도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맞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다 죽었다고 판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무슨 권세가 있길래 누구도 살아날 줄 몰랐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 뭐 한다 그랬어요?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사면 또 무엇을 받습니다. 뭘 받느냐 따라합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달라요.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붉은 용도 말을 하고,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도 말을 하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따라합시다. 붉은 용,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요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풀어가면서 좀 이따 더 쉽게 설명하고. 자,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또 내가 보매 11절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할렐루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처음 짐승이 뭐예요? 그렇죠. 짐승에게 처음 짐승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지. 그래서 처음 짐승에 경배하기 아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상처가 나은 자를 보고 큰 이적을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뭘 하느냐?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을 막 내뿜는 거예요. 뭐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베풀고 불을 막 내리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일단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모하며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봐라. 도대체 이것이 인간 세상 가능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우상을 느부갓네살처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막 우상, 이게 눈에 보이는 산 밑에 막 보이잖아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주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 우상에게, 돌덩어리에다가 생기를 줘가지고 뭘 하게 해요? 우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돌로 만든 여러분 눈에 앞에 있는 이게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다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일이 벌어지는 이런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봐라. 다 죽었다 쳤는데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거는 신이다. 그리고 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해야 안 해요. 절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풀물 속에 던짐을 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불이 앞에 있으면 추우면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뜨거우면 계속 있어야 물러나요. 가까이 가다가 뭐가 타요? 잠바 타잖아요. 그럼 계속 있어야 물러나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세상에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불에 타는데 그 속에 정작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뭐예요? 4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한 일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산 사람이 맞겠어요? 죽는 사람이 맞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절을 하고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또는 죽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7년 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숨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버렸을 때 장롱 속에 이불 밑에 뭐가 숨겨 있었어요? 태극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성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몰래 숨겨놨다가 몰래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찌게 합니까? 옆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절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지 않, 따라합시다.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이 상황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100% 절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자,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아멘. 자, 용이 나와요. 용의 입. 입이란 말은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거기에도 입이 있고, 오늘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누굴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일체인 것처럼 마귀도 사탄 마귀 붉은 용,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 근데 사탄 마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방의 영수라 그랬어요. 모방. 짝퉁을 만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받아 먹어라.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살인한 자니까. 그러나 다가올 때는 광명한 천사로 그럴듯하게 오지만, 그래서 그거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덫에 걸리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생명의 빛으로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지만 다시 말하면 겉을 보기에는 양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에요. 내 눈에는 양이 보이지만 그는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19장 20절 19장 20절을 보세요. 자, 19절부터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도보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로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보세요. 마지막 19장에서는 시대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늘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는데,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유황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뭔 채로? 산채로. 그럼 뭐가 빠졌어요? 용이 남았잖아요. 용. 사탕마귀가 남았잖아요. 그거는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붉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 자, 20장 또 하나,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는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마귀도 함께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과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도움은 영원해요?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같이 좀 고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지 산더미처럼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다 부탁하냐 말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냐 말이에요. 요청한들 그 상대방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 따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들, 그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도 절대로 실행에 못 옮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을 멸망하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아니라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 그래서 덫을 딱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딱 걸으면 이미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모임에 가야 되고 성경 공부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덫이 내 앞에 보일 때마다 절대로 물지 말고 분별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 쫓겨난 루시퍼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에 까만 따라합시다.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는 성경에서는 옛뱀, 마귀, 붉은 용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누구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해가 되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적이요.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 용, 옛뱀은 누구에게 대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대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한 모든 일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결국 뭐래요? 예수는 아니다. 예수는 가짜다.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그런데 뭐냐? 말도 하죠.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말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사탄방에 뭐라 하세요? 모방이 천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적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칼에 맞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모방이 천재니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오직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떤 상황의 사건 속에서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성령님 네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뭘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돕는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한 게 뭐냐? 선지자가 아닌데 거짓이야. 그럼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죠, 가짜.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폼을 잡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대관할 때도 예수님 흉내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예수쟁이가 많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100% 가짜죠. 그런데 그 사람도 병자 고치고 이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 때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느냐? 죽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보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다 생기를 줘가지고 그 우상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하는 말이 이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은 뭐하라? 경배하라,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지.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만약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런데 목숨이 아까워서 나 받을래요.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니까 뭐 하겠어요? 굶어 죽든지 잡혀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도망가는 셋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의 후삼년반 동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간 것 같지만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거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혹해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고 먹었더니만, 이야,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숨기 바빴다 이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분별했으면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과 삶을 우리도 마지막 시대까지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말씀해 보니까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이 사단 마귀의 말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랬어. 땅을 두루 다니다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단 말이 뭐예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 먹을 밥을 찾아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뱀에게 뭐랬냐면 너는 앞으로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다면 종식으로 흙을 먹는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흙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음식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식분자들을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의 특식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입에 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의 특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미혹해 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마귀와 싸워서 100%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밥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엉뚱한 데 절을 하고 막 북신거리고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임하면서 영원 불못에 들어가는데 3년 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집어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존재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17절입니다. 16절 17절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더니 그때 컴퓨터 나올 때 666을 뭐라 그러냐면 컴퓨터라 그랬어요. 그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과자 봉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뭐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은요, 노트북 안 산 사람이 있어요. 666인데 내가 어떻게 666을 이걸 봤냐고. 뭘 봐도 바뀌는 컴퓨터는 산 거지.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과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바코드 찍지? 차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회 아니에요. 아니란 말.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인이 도대체 뭐냐? 짐승의 표인데, 여러분, 짐승은 뭐냐? 사람이 수랄 때는 사람의 수.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란 말이 존재, 거짓 선지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말 그대로 육륜 찍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는 몰라요. 왜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요 666을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뭐다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이마에다가 666, 손바닥에다 666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과잉 해석입니다. 여기만이 눈에 보이면 사람 볼 때마다 여기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멀리서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저쪽에서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66 있으면 없으면은 전화 문에도 저놈 잡아라 한번 잡힐 거 아니에요. 스캔해가지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니까 666이 써 있으면 안 써 있으면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의미하는 것이고 핵심은 뭐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666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짐승의 표를 안 되는 건데, 그럼 반대로 그 시대에 살아갈 사람에게는 이 짐승의 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구동성으로 100%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매매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염려할 것 없어요. 왜 666 이 짐승의 표에 사람들이 지대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막 유혹하고 미혹당하고 하는데, 가장 이걸 분별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 짐승의 표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한 이내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행하시는 짐승의 표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 시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염려할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짐승의 표라 이거 나중에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뭐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이때 모면을 쓸 방법을 가르쳐 준대야. 그 사람들이 또 무서우니까 또 교주를 따라가가지고 부적 사듯이 뭔가를 가지면 이게 그것지도 보니까 집에서 잘 보관하면은 한 장에 몇 천만 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마귀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뭐의 명수라고요? 모방의 명수란 말이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속임수에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당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짐승의 표가 필요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신성한 사람들에게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마지막 환란이 비바람이 불 때에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증거자를 통하여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때에 오셔서 십계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까지 다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이 말씀은 오직 하나 남았어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잠시 뒤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란 말이에요.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을 버리서라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망다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고,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까지 잡혀 있는 사람은 100%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잡히진 않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 굶어 죽더라도 짐승표를 안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고 뭐고 뭐 쥐리고 뭐고 뭐 하면서 뭐 나발이고 하면서 뭐 세상 길로 막 빠져가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씨앗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 마귀는 하나님께 쫓겨나가 있으니까 쫓겨날 때 하나님을 욕하겠어요? 찬송하겠어요? 당연히 욕하죠. 성도들이 교회 떠날 때 목사님을 욕해요.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 동기는요, 개척교회 초창기 할 때 그분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그럼 과일은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왜 좋아하지 않고 트라우마가 생길까? 하나같이 과일 바구니 가지고 온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다 이 얘기해요. 나 이제 우리 교회 이 교회 안 나올 테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그 과일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과일만 들고 오는 거 보면은 가는구나. 교회를 나가는구나.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웃었지만 그게 웃을 이야기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을 욕하면 안 돼요. 아멘. 성도들을 욕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붙인 거예요? 너가 다니는 목사님 사모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인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교회가 성도들이 만든 그 교회 하나님 심은 목적은 뭐냐?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지만 너희에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여준 양떼들 또는 목회자에게 동력자를 붙여주는 동력자, 배필자란 말이에요. 배필자. 아담에게 하와를 붙인 거는 뭐예요? 아담의 연약함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추종자,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그거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둘이 아니라 부족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나는 흙으로 만들고 하나는 뼈다귀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하나가 돼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내가 기도하고 부족하면 내가 헌신하고 부족하면 내가 섬기고 부족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마 욕하지 말라마. 아멘. 용, 옛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특허 매체가 뭐냐?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입만 열면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9절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역시 두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박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받으라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동안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짐승의 뼈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도망다니는 거예요. 잡혀서 숨겨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짐승의 뼈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이 짐승의 뼈는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100%이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그럼 도대체 이거 짐승의 표가 뭐냐? 그래서 오늘날은 바코드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또 하나 사람들이 유혹한 게 뭐냐면 베리칩이라고 해요. 베리칩 들어봤어요? 사람 이렇게 육체 속에 조그마한 칩이에요. 요런데 요 사이에다 넣고 이마 속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찍는 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짐승의 표는 666 베리칩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에 이 칩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가 모르는 고위 공무원들이 있어요. 언제 종이에다가 주소 적고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간 거예요. 카드 되면 띡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눈 대면 생체를 인식하고 핸드폰도 다 가능하잖아요. 비밀번호 풀 때 지문 생체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지만 젊은이들은요 이게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 666 받은 겁니까? 지옥 가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아주 선진국에서도 이 베리칩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되면 그 사람 나이, 주소, 혈액형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물건 사면 뭐네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여러분 30년 40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계산기 한다고 두드렸잖아 이거. 그죠? 그리고 잘못 두드리면 막 영화 하나 더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꿔도 띠때면 푹 되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베리칩을 받으면 어디 딱 지나가면 그냥 통과요. 그냥 통과.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찬반론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기 때문에 이건 시대의 흐름이다.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666이다.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라를 지배하는 그 뭐 상사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스템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며 내가 거기 회사에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이 개인 사생활 네가 이 회사에 침을 품고 나가 악담을 퍼고 내가 너를 매장할 거야.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대 속에서 왜 중요하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베리칩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하다면 이거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 더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건 언제 임하는 거예요? 한 일의 마지막에 임할 7년 개월은 하반기 때 나타날 사건에 불과한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유대인들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왕국으로 하나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마지막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자가 이걸 통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하게 하고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걸 가지고 뭐다 막 유혹하면 혹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아니면은 딱 하고 한번 얘기해봐 뭐예요?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연애 들은 걸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들어봐줘.
그럼 나중에 뭐라요? 그거 아니라니까. 아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알아야, 이 역사 경영을 알아야 말아야지. 무조건 아니래요. 우리 목사님 아니래요. 그러면 돼야 안 돼.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임하기 전에 부활되든지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왜 애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시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받는 환난은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환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화려하게 대단히 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7년입니다. 한일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에 유대인들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666에 대해서 지나친 해석은 위험하다. 오늘 말씀 그대로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수다. 어떤 한 사람의 수다라는 것입니다. 뭐다라고 말하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아주 쉬운 얘기로 베리치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만 알면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한 일에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서 매매를 하도록 짐승의 표를 허락하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되고, 두 번째, 교회 시대를 살고 오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와서 유혹하면 미혹하니까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데 너네 따는 교회를 잘못했대. 우리가 그 사람이 가는데 가야 산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 중요한 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옛뱀,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는 말은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 입만 열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된다.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든지 오늘 우리 주위에 보세요. 선지자도 아닌 것이 선지자 척하는 게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사명을 더 보여주신 마지막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옛날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 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열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이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앞으로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야. 삼킬 자 특식을 찾는 거예요. 특식.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뭐 안 믿으니까 그냥 냅두고 얄끼리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유혹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야.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목사님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교회에 오면 깨어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죄 됐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내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는데 상관없다니까요. 낮에 자도 밤에 자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24시간 일하고 24시간 교대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내게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되 시선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아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곤하고 육체, 영적, 물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든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그런 삶 속에서 깨어있는 삶이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스탠다드의 성경의 잣대라는 것은 여기 봐봐라, 이거 봐라, 저거 들어봐라 이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성경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잣대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런 것 같고 그럼 나도 몰라. 그러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악한 너희 대적막이란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귀가 툭 치면 걷어차야지. 그걸 덜썩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성경의 근거인데 이 옳고 그름을 마귀의 역사를 광명한 천사로 건듯하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성경인데 성경을 뭘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보세요. 391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니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짐승표를 받지 않을 뿐더러 오늘 이 시대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큰 주가 고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고난 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멸시 천대를 받으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난 받는 것은 거의 내가 욕심 때문에 거의 다 내 욕심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실수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어떤 이상한 사람이 됐든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근데 성경 뭐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볼 것도 없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교주, 내가 믿는 이 사람이요, 우리 집단에는 이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그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넘어갔구나. 분별해야 돼요? 맞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 거짓 선자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옛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이겼나니,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나니. 왜 그러냐?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심이가,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용, 옛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의 말을 듣느니라. 딱 둘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과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보게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과거에도 거짓 선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마지막까지 거짓 선자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18장 1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무너졌도다. 마지막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거짓 선자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가되 기쁨도 말고 감사도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야 되는 이 말은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오늘 주에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도 풀 주고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목사지만 목사가 부끄러울 때가 많대. 자기 위에 어떤 성도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한대. 왜요? 그랬더니 육체적인 질병과 가정의 환란을 성도들이 다 알아.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전혀 표시 안 내고 화사하게 오고 늘 웃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할렐루야, 안내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전혀 표시를 안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아예 못해. 왜? 이 사람은 늘 기쁘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아프고 뭐하면 꼭 뭘 하느냐? 얼마나 아프세요? 이걸 듣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럼 안 해주면
아니 저 양반 나이에 중국기도 하는 게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사람들 욕심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풀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김을 누리시겠습니까?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겼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거짓 선자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마지막까지 거짓 선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짓 선자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자를 여러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으면은 분별하기 쉽잖아요.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렇게 쓰면 쉽잖아요. 그 분별하는 잣대는 성경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거짓 선자를 해가지고 실력도 없고 지지리도 못나고 뭐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다 퍼 빠질 만큼 거짓 선자가 불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호 기도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땅에는 이 기도를 이 땅에는 모든 목사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지. 근데 나 벌떡벌떡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단 내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거짓 선지자가 오늘 여기 읽었지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안 한다?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의 말씀에 그러니까 왜 말씀의 기준이 되느냐.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표적을 보고 막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무너지는 거 있습니다. 이단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고사하고 그냥 표정만 보고 와 그게 표정이 일어날 때 막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난대야. 병자는 나와라 다 고친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흥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죽은다고 하나님을 살리시도록. 그런데 표적 중심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표적 중심은 분별해야 돼요. 모방이라잖아요. 모방. 그럼 반대로 표적도 안 읽히면 가짜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표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자 분별하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그 열매는 뭐냐? 영적인 부분 플러스 육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살고 돈이 많으면 열매인 것입니까? 그 열매를 보는 절대적인 표가 뭐냐? 말입니다. 말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를 따르라. 이거는 100%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게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만약에 저 아무리 안 됐으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왔더니 갑자기 와서 강목사님과 내가 40일 뒤에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에게 표적을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나를 따르시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못 악한 영을 받은 거지. 그러면 기도했으면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11조를 필요 없습니다.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매주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뭘 하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했다는데 나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했다는 사람이 말하니까 맞는가 보지 뭐. 그러지 말고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11조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라랬다니까요. 누구 말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자기 집단, 오직 나 개인의 말을 많이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 선지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안을 들여볼 수 없고 내가 여러분을 들여볼 수 없듯이 그럼 뭘 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목사님 말만 하면 그냥 놀러 다니는 거 하고 우리 목사님 말만 하면 맨날 그러면 그 목사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을 해도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말해야 되고 아멘. 성도를 말해야 되고 아멘. 조국을 말해야 되고 아멘. 근데 거짓 선지자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해 봤더니 성경 봐라 이거요. 그래서 성경은 왜 성경이냐? 앞뒤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 하나를,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이 돌들을 명하여 똑똑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탄 마귀조차도 예수님에게 유혹할 때 뭐 했어요? 말씀을 걸고 왔다니까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이상한 공동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속에 성경 구절 있어요 없어요? 성경 구절을 도배했어요. 그거만 들으면 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들어봐야 되는 앞뒤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꾸준히 계속 읽는 게 중요해서 하나만 한 줄만 딱 따면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미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는 거짓 선지자는 짜집기의 명수다. 짜집기요. 진짜는 짜집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을 분별하는 방법 네 번째가 뭐냐? 말씀을 빼고 더합니다. 말씀을 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멘. 성경 자체가 완벽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잣대예요. 잣대. 거짓 선지자는 뭘 하세요? 땅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중간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와라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런 생각에 관심 있으면 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내가 가봤더니 내가 이제까지 평생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헛다녔어 세상에 거기 와봤더니 거기에 진짜 목자고 진짜 교회 나머지는 내가 30년 동안 속고 살았어. 속은 거라는데 그게 진짜 속은 거 제대로 진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고난중간을 통해 우리 뭘 기억하느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멘. 누구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강조하면은 그건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죠. 아멘. 예수님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성삼위 하나님의 거를 그럴듯하게 모방하는데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만을 섬겨라. 예수님만을 섬겨라. 섬기는 누구를 섬기느냐는 거예요. 멸망을 섬길 것입니까? 생명을 섬길 것입니까? 선택은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적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없냐? 돈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자리입니다. 이삭이 번제물을 받던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회계사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무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는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과거도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고 거짓 진짜가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모든 거짓 선자는 어디에 집중해요? 이 땅에다가 집중하잖아요. 이 땅.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나는 다시 올 거야. 하나님께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생명하게 하고 너를 세상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만에게 대상에 집중되고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안 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죠.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미혹당할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공산주의 영과 사단의 영이 세상에 있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넘어갑니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사로잡힌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현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이끌어가는 뒤에서 믿는 영이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고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나팔 때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7년 전에 끝나고 감난산에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당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거짓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 분별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계십니다. 악한 영이 불빛한 한무한 말로 세상의 기적과 물질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7년대 원의 마지막 시기에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을 심판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이 거짓 선자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과거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시대를 살아온 저희들 간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자의 유혹을 말에 넘어가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단만 못가리지 않고 유혹하는 사람 마귀를 예수로 물리치며 말씀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무기로 무장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 본받아 주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리 판단하게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말저말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시대에 5천년 복음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환경 주심을 감사하며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아직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더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과 싸워서 우리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준 삼아 말씀으로 무정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는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장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군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신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살아가라. 오직 보나 기만이라도 우리 믿음 걱정오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웅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보다 빛바디 하고 우리 믿음 걱정보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복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웅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 최대의 축복인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대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시대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선자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 땅과 잠비아와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